안녕하세요. 더 고작가 TV의 고작가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마라도 경당 영상을 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로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성당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낭만과 예술의 나라 이탈리아, 회화와 조각, 그리고 건축 명장들의 뛰어난 예술품을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는 나라. 그리하여 이탈리아 여행은 조금 더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톨릭 신자인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곳은 아무래도 곳곳에 자리한 아름다운 성당들이었겠죠. 크고 작은 성당들과 그 성당 안에 숨겨진 보석 같은 예술 작품들을 찾아 떠나는 이탈리아 성당 기행. 어렸을 때부터 저의 로망이었던 움브리아주의 아시시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시시는 로마와 피렌체의 중간쯤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로마에서도 피렌체에서도 기차로 2시간 남짓이면 이를 수 있는 곳이라 로마나 피렌체에 머물며 잠시 다녀오는 별책부록 같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어릴 적부터 유럽 그 어느 곳보다 아시시에 꼭 가보고 싶었던 저는 아시시에서 2박 3일간 멈추어 가기로 했답니다. 아시시에서 성당 말고 가장 기억나는 건 숙소 앞 과일 가게에서 하루 2번씩 사 먹던 뽐무 그라나다, 석류 생과일 주스였는데요. 이걸 또 먹기 위해서라도 아시시를 다시 가봐야 할 이탈리아의 도시 목록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아시시를 가장 빛나게 한 건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이었겠죠.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은 가난과 정결의 수도회인 프란치스코회, 일명 작은 형제회를 창시한 프란치스코 성인을 기리기 위해 그의 출생지인 아시시에 봉헌된 성당인데요. 성당의 지하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연을 사랑한 수도자였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느끼고 찬미했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형제, 자매라 부르며 새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으로도 유명한데요. 그가 남긴 아름다운 기도문, 태양의 창가에 등장하는 태양, 불, 바람, 달, 별, 물, 땅, 이 모든 것과 함께 주를 찬미하는 성 프란치스코의 마음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당 정면을 한눈에 보기 위해선 계단을 올라 언덕 위로 가야 하는데요. 그곳 들판 위에서 말을 탄 채 고개를 푹 숙인 한 군인의 동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동상은 수도자가 되기 전 페르자와의 전쟁의 자원에 전쟁터로 향하던 프란치스코 성인이 영적 체험을 하고 다시 아시시로 돌아오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시의 중심인 꼬뮌의 광장을 지나 아시시의 안쪽으로 들어서면 성 프란치스코 성당과 비슷하게 생긴 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산타 키아라라 불리는 성당인데요. 산타 키아라는 클라라 성녀의 이탈리아어입니다. 부유한 귀족이었던 클라라 성녀는 성 프란치스코의 정결한 삶을 본받아 그를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자의 길을 택했다고 하죠. 성당 내부의 중앙 제단이 천장 벽화 중 하나에 클라라 성녀가 그려져 있고 역시 지하엔 클라라 성녀의 유해가 안치돼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산타키아라 성당은 프란치스코회의 상징인 성 다미아노의 십자가를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한때는 서양의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로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이번에는 로마로 떠나보겠습니다. 로마는 그 명성대로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로마 하면 고대 로마의 흔적인 포로 로마노와 콜로세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개선문, 영화 로마의 휴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스페인 광장과 트레비 분수,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이라 평가되는 미켈란젤로의 캄피돌리오 광장 등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걸출한 건축물들로 대표되는데요. 이 모든 유적들을 세세히 돌아보기엔 제가 머문 나흘은 너무도 짧았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장소들을 정신없이 방문하는 중에도 꼭 가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성당들. 짬을 내서 방문했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을 만큼 성당들은 하나하나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로마의 4대 성당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마조레는 메이저의 이탈리아어로 산타 마리아 마조레는 곧 성모 마리아 대성당입니다. 성당 내부는 바오로 예배당이나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가져온 금을 사용한 천장 장식과 천장화들이 과하다 싶을 만큼 화려했고요. 시계탑을 겸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종루가 멀리서도 이 성모 마리아 대성당의 위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 성당은 일명 눈의 성모 마리아 성당으로도 불리는데 꿈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눈이 내리는 곳에 성당을 건축하라는 계시를 받은 리베리오 교황. 때는 8월의 한여름이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에스큘리노라는 언덕 위에 눈이 하얗게 덮여 있었고 그래서 그 위에 지은 성당이어서 그런 별칭으로도 불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를 찾았던 것도 8월의 한여름이었는데 에스큘리노 언덕 근처의 한 카페에서 뒤늦은 점심을 먹던 그날이 문득 생각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산타 마리아 델라 비토리아 성당입니다. 로마의 건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는데요. 조반니 로렌초 베르니니라고 하는 17세기 바로크 시대 대표 명장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조각가이자 건축가로 주로 로마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베르니니는 로마 시내의 도시 계획을 전담하는 한편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대성당의 마지막 작업과 함께 열쇠 모양으로 잘 알려진 성 베드로 대성당의 광장을 디자인했죠. 역동적이면서도 사실적이고 정확한 비율을 반영하는 베르니니의 작품 성향은 로마인을 열광케 했다고 합니다. 그의 대표적 조각 작품이 바로 아폴로와 다프네, 페르세포네의 납치 등인데요. 빼놓을 수 없는 역작 중 하나가 이 성당 안에 설치되어 있는 성 테레사의 환희라는 작품입니다. 테레사 성녀가 꿈에서 천사에게 금으로 된 불화살을 맞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희열을 표현한 이 조각상은 과도하게 관능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 조각상 덕분에 로마의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규모로는 크지도 않은 산타 마리아 델라 비토리아 성당으로 끌어들인다는데요. 저 역시 로마에서 수많은 성당을 드나들었지만 이런 작품이 설치된 성당은 오래도록 기억 속에 간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로마의 예술가 베르니니는 위에서 소개했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로마는 야경도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트레비 분수나 테레베 강과 천사의 성으로 이어지는 산탄젤로 다리까지의 풍경은 로마 야경의 하이라이트였죠. 야경으로 일품이었던 또 한 곳은 판테온과 그 주변이었는데요. 판테온은 그리스어로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라 해석됩니다. 고대 로마의 건축물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건물이라고 하는 이 판테온은 7세기 이후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당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관광지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판테온은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내부가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원형의 홀 위에 거대한 돔이 올려져 있는데요. 바닥에서 돔의 정점까지의 높이가 43.3m에 달하고 돔의 지름 역시 43.3m로 거대한데도 돔은 철근 없이 콘크리트로만 만들어져 건축사에 널리 회자되고 있답니다. 돔의 한가운데는 둥근 구멍이 나 있는데요. 비가 들이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것은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 그리고 공기와 바람의 움직임 등 과학의 원리를 건축에 적절히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둥근 지붕이 마치 천국의 왕궁을 상상하게도 하는데요. 비둘기가 돔 안으로 들어와 원형을 이루며 날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로마의 북서부에는 로마에서 분리되어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국가를 형성한 바티칸 시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400여 명 뿐이지만 그 안엔 그들만의 신문사와 라디오 방송국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최고 통치기관인 교황청이 위치해 있어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죠. 이 바티칸 시국의 작은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성 베드로 대성당과 그 앞 광장, 그리고 야경 속에 잠깐 언급했던 산탄젤로 성, 일명 천사의 성이라 불리는 건물입니다. 산 피에트로 바실리카, 즉 성 베드로 대성당 뒤쪽으로 서 있는 직사각형의 건물. 교황궁이었지만 지금은 영국 박물관, 그리고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더불어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걸작들을 전시하고 있는 바티칸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의 일부인 시스티나 성당에서 드디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성당이라기보다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존하기 위한 거대한 전시장 같았는데요. 흔히 천지창조로 알려져 있지만 천지창조의 순간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를 9개 장면으로 나누어 성당의 천장 전체를 장식한 이 대작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라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벽면을 따라 흘러내리도록 그린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중심으로 위아래에 천국과 지옥을 형상화한 그림이죠. 이런 위대한 걸작을 직관하다니 도록 같은 데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동이 느껴졌어요. 목을 하늘 쪽으로 꺾어 천장화를 감상하는 데엔 고통이 뒤따랐는데요. 잠깐 보는데도 그리 힘이 들었는데 그걸 손수 다 그린 미켈란젤로의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 지어진 성 베드로 성당, 쿠폴라에 올라 바티칸 시국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영광과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앞에서 성모님의 지극한 슬픔을 느껴보는 것, 그리고 베드로 성당의 유명한 성물인 장미향이 난다는 장미 묵주를 찾아보는 것 등등 시도해보지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아 결국 로마 역시 다시 가보고 싶은 이탈리아 성당 기행지에 추가해 두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늘 완벽하지 않고 곳곳에 아쉬움을 남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이야말로 그 여행을 길이 기억에 남길 추억으로 만드는 여행의 필수템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한 성당기행 즐거우셨나요? 이번에 다 못한 이탈리아 성당 이야기는 더 잘 준비해서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꼭 다시 배워요. 안녕히 계세요.